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이 저녁은 위급함을 보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위급한 상황에서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3,000명을 택해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초의 상비군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근위병의 개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위급한 상황이 되면 나팔을 불거나 전령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위급한 상황들을 극복했습니다.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사사라고 일컬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이 세워졌죠.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제는 위급한 상황이 되어서 군사를 모으기 전에 아예 그냥 상비군을 둔 거예요. 3,000명가량. 가장 처음으로 이스라엘에도 왕이 세워졌고 왕을 호위하는 상비군, 그러니까 근위병에 해당하는 상비군이 약 3,000명가량이나 세워진 거예요. 근데 상비군을 두면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월급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따른 임금도 지불해야 돼요. 3,000명을 임금을 지급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울은 왕이 됐지만 그럴 만한 능력이 없겠죠. 그러면 그 경비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당연히 12지파의 그 경비를 아마 할당해서 각 지파에서 이렇게 거뒀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군사도 너희의 아들들을 군사로, 그리고 너희의 딸들을 섬기는 봉사하는 자들로, 그리고 너희의 가장 좋은 것을 왕이 취할 거다. 왕의 제도를 가르쳤었죠.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제도가 이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 그렇게 행했을 거예요. 사울은 왕이 돼서 각 백성들에게서 각 지파에게서 각종 경비들을 이렇게 거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전혀 그런 일이 없었죠. 상비군이 없었으니까 굳이 각 지파에서 그처럼 뭐 세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조세라고 이런 걸 낼 일이 없었어요. 근데 왕이 세워지니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 따라서 뭐 어느 정도 할당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왕에게 공납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요구했던 왕이고 왕이 우리를 위해서 나라에서 뭔가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기꺼이 아마 지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2년이 됐죠. 시간이 지나면서 왕이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꼬박꼬박 세금은 내는데 군사도 3,000명이나 있는데 왕이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의문도 생기고 왕이 있어야 되나? 왕이 뭘 하지? 의문도 들고 불만들이 머리를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울도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 소리를 아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불만이 싹트려하자 사울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이 내부적인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는 거예요. 백성들의 요구로 왕이 세워졌고 그 왕은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경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의 손 아래 있었죠. 그래서 이 게바에 있는 수비대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수비대가 여전히 이스라엘 지역에 놓여 있는 건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활동을 못했다는 얘기. 블레셋의 어느 정도 완전히 뭐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영향력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켜서 이러한 그들의 손에서도 벗어나고 이러한 백성들의 불만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
아마 전쟁을 일으킨 것 아닐까 싶습니다. 사울의 계산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요나단으로 해서 블레셋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면 블레셋이 반응을 보이겠죠. 그러면 결국 전쟁이 일어날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전쟁을 본인이 먼저 일으킨 거예요. 소위 먼저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이 아니죠. 13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3절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죠. 그러자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먼저 전쟁을 하러 올라왔다가 아니죠. 그냥 그 소리를 들었는데 사울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모아요. 그건 뭐예요? 전쟁이 일어날 걸 알고 일부러 그랬던 거고, 아직 블레셋 사람이 반응하기도 전에 전쟁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면전을 벌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은 거예요. 이는 사울은 애초에 전쟁이 일어날 걸 알고 일부러 게바에 있는 수비대를 요나단으로 하여금 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도발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전에 암몬 자손을 쳤을 때를 생각하고 사울이 일을 진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암몬 자손을 쳤을 때는 어때요? 자신이 왕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소를 끌고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근데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서 소를 잡고 각을 떠서 전령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죠. 근데 지금은 왕이 됐고 심지어는 상비군까지 있어요. 아마도 훈련되고 길리웠겠죠. 그런 상비군까지 있으니까 백성을 불러 모으면 블레셋도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 같아요. 도발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인 블레셋 군사의 수를 보니까 자신이 예상했던 수를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자, 블레셋 수가 얼마 되는지, 자,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느 정도 많았는지 상상이 안 될 정도죠. 백성이 군사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전혀 사울이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블레셋 군사의 위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블레셋 대적들의 위용 앞에 사울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기 바쁘죠. 자,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블레셋 군사의 수를 보고 도망가는데 아마도 결정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호기롭게 전쟁을 걸었는데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올라온 블레셋 군사들 수를 보니까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될까 고민할 필요도 없죠. 계산할 필요도 없죠. 보자마자 주랭랑을 치는 겁니다. 마치 큰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작은 경차와 시비가 붙었을 때 막 쫓아가면서 보복 운전하고 막 차 세우라고 했는데 경차에서 마동석 같은 사람이 내리면 보자마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들이 얼른 도망가는 것과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위급함을 보고 절박해서 도망가고 숨기 바쁩니다. 근데 설상가상 오기로 한 사무엘은 정한 기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거예요. 언제 오겠다는 소식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백성들은 그러자 점점 자신에게서 떠나고 흩어져 갑니다.
이때 사울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뭐였죠?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자기가 직접, 원래는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립니다. 근데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울이 나가서 사무엘을 맞으면서 문안할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첫 마디가 뭡니까?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라는 말이겠죠. 자, 오늘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뭐라고 한 거예요?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이 어찌하여 번제를 드렸습니까? 내가 오기도 전에 나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당신이 왕이 되어서 왜 번제를 드렸습니까?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느냐? 뭐예요? 왜 망령되이 행했느냐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만약에 그리하였다라면, 왕의 명령을 잘 지켰다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런데 왕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게 바로 망령되이 행한 거죠. 망령되이 행함이라는 단어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리석게 행하는 것을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진행하죠. 그리고 책망을 받을 때와 그때 뭐라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 인구조사함으로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역대상 21장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미련하게 어리석게 행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아사 왕이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책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유다의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표현한 겁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 표현을 언제 사용하냐면 위급함에 처했을 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들을 막 찾아 헤매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를 바로 망령되이 행하는 거다. 망령되다. 결국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위급한 상황이 처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들만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 없는 거고 이게 바로 망령되이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그 위기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한 거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게 정말 영적인 일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이게 바로 망령되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왜 그랬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위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급해서예요.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자,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뭐예요? 백성들은 내게서 흩어지고 사무엘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저 어마어마한 군사들은 믹마스에 진친 것을 내가 보았으므로 위급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뭐예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의 생각은 그거예요. 위급한 상황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했다는 거예요. 부득이하여는 어떤 행동을 억지로 하다. 그러니까 자신은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외부 상황에 의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부득이하다죠. 하지만 이는 사울의 변명일 뿐이죠. 부득이하여라는 표현은 사울의 내면에 있었던 극도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어떤 그런 계산에 따라서 하는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사울이 그 상황에 부득이하여 자신이 번제를 드린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마도 사무엘이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 번제를 드린 일을 기억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앞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첫 번째 사건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그때 사무엘이 한 게 뭐예요? 번제를 드렸어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은 뭐예요?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드린 번제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바로 그 앞에 7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뭐예요? 온전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거는 번제의 방식에 따라서 온전하게 드렸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온전하게 드렸다는 의미가 강하겠죠. 아마도 이후에 사울이 드리는 번제와 아마 대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표현을 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울도 어쩌면 형식적으로는 법에 따라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건 전혀 온전한 번제가 아니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사울왕이 드린 번제와 구별되는. 아마 사울은 그때 있었던 그 번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해서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그때 일을 기억하고 위급하자 자신도 부득이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자기가 직접 드렸다라고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이 드린 번제는 뭐예요? 온전한 번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잘못된 거죠. 위급함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이는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취한 것일 뿐입니다. 이런 걸 바로 망령되이 행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사울이 저지른 잘못은 우리가 누구나 범하기 쉬운 잘못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더구나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이라면 모르겠지만 위급한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백성은 흩어져 가고 사무엘은 오기로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고
앞 눈앞에 있는 블레셋은 어마어마한 군사는 언제 쳐들어올지 뭐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고 금방이라도 사고가 터지고 금방이라도 문제가 생기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이런 위급한 상황에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위급함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위급함을 봤을 때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가 아닙니다. 위급함을 보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경우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변명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네가 위급함을 보고 어떻게 하려느냐.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에도 나를 신뢰하고 기다리고 잠잠하게 인내할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이고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답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위급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은 누구나 다 알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빚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를 넘어서는 시험을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문제 앞에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하는데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죠.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뭐라고 유혹해요? 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물어볼 만큼 어리석지 않단 얘기예요.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니까 하와가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우리를 점점 현혹하고 유혹해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유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번제도 드려야 되지만 교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우리를 현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눈을 돌리도록 교묘하게 우리를 현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가 아니고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부득이하여 이렇게 변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개척한 지 이제 2년 2개월, 3, 4, 5, 2년 3개월이네요. 여전히 지금도 작은 교회지만 지난 2년은 훨씬 더 힘든 시간이었죠. 2년 동안 거의 사람도 오지 않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수많은 유혹이 들어와요. 그런데 대놓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네가 할 일을 하되 교묘하게 자꾸만 그러니까 그거 어긋나는 게 아니야. 제가 목사로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라고 유혹하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해요. 하지만 그거는 뭐에 어긋나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명하신 그 길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모여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이런 일도 했고요. 이런 일도 했고요. 근데 명확하게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너는 이것만 해. 근데 우리는 유혹 앞에 그렇게 현혹을 당하는 겁니다. 위급함을 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답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가만 내버려 두면 죽을 것 같으니 가만 내버려 두면 망할 것 같아서
그렇다고 이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현혹이 돼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망령되이 행하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별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겨내기는 더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이 시간 결단해서 절대 유혹되지 않아야지, 절대 벗어나지 않아야지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대로예요. 명하신 대로 따르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아무리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하와도 그렇지만 살짝 바꿔줘요. 사단이 유혹하면 먹으면 정령 죽으리란데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부인하는 게 순간 완전히 되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살짝. 그래서 우리의 결단보다 앞서서 우리가 늘 지켜야 하는 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인식하고 분별하는 그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매일 말씀 앞에 머물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게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급할 때 위급함을 보고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매일 붙든 그 말씀의 자리가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게 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결연한 결단과 의지로 이겨내게 하지, 물론 그런 결단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 길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렇게 말씀 위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의 견고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말씀 위에서 승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